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에 기반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와 이 땅의 종교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그 시작이 인간이지만 기독교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이 모습은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들은 제사라든가 예배가 인간에게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요구나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가,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은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그리 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을 먼저 찾아와 가지고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정성껏 예배하면,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신이 자기를 찾아온 그 인간의 간절함을 보고 그 뜨거운 정성을 보고 만나주는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예배는 본질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자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서 나를 예배하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찾으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의 일차적인 뜻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이제 만들어 내겠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만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삼아서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데서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은 사실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나무 뒤로 숨은 것이
범죄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벌거벗어서 수치를 느끼고 있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희생이 있게 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의 수치를 덮어 주신 겁니다. 범죄한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먼저 찾아와 주심, 그의 수치를 가려 주심을 통하여서 그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도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린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제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첫 예배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구원과 연관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먼저 자기를 찾아와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삭을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베델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자기가 너무나 위태롭고 상황이 급박하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제단을 먼저 쌓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통해서 위태로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습니다. 그 후 야곱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전날 밤에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뒤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뒤에 예배의 장소인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뒤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책이 레위기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과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는 출애굽 사건 후에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와 종노릇하던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예배의 처소인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다양한 제사, 다양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이러한 구약의 흐름과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란 곧 신약시대, 신약의 때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예배자로 찾아내서 구원한 이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 신약시대에 예배자로 찾아내서 구원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인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은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먼저 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처럼 신약의 교회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언제나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근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찾아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 내가 받은 구원을 근거로 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기반해 드리는 겁니다.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공로에 기반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찾아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기반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배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질상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도 교회에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것이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만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정한 학자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예배 자리에 오기는 하지만 사실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의미도 모릅니다. 예배에 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정한 학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 집회 같은 것은 부를 수 있지만 예배 자리에 부를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내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먼저 예배하는 자리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하기 전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모습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부터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성전 문에 들어가는데, 성전 문에 들어갈 때 이미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미 찬송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점점 더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올 때부터 이미 감사가 있고, 예배하러 올 때부터 이미 찬송이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잘 알고서 예배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감사가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잘 깨닫고서 이 교회당 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의 마음 이미 찬송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까?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 밋밋하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은 밋밋한 심령으로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예배당 자리에 앉을 때까지 심령이 차갑고 냉랭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자는 예배하러 집을 나서면서부터 감사가 넘쳐납니다. 예배하는 초소인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찬송이 넘쳐납니다. 이미 예배하기 전부터 그의 심령이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참된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나를 한번 감동시켜 봐라, 이 예배 시간에 나를 한번 감동에 적게 만들어 봐라, 절대로 이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참된 예배자에게는 예배 순서의 질이 어떠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로 감사, 감격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찬양이 얼마나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가, 그날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이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예배의 감격을 자꾸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심금을 울리는 탁월한 성악가의 찬양, 탁월한 연주자들의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 치밀하게 기획된 프로그램, 특별한 어떤 영상, 이런 데서 예배의 감격을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감격을 이런 데서 찾으면 크고 웅장한 교회에서만 예배의 감격을 맛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탁월한 찬양대가 있는 교회,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의 예배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작고 초라한 교회, 무대도 썰렁하고 찬양도 좀 수준 미달인 그런 교회의 예배는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참된 예배의 감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예배의 감격이 아니라 그저 예술적인 감동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감격은 예배가 아닌 예술회관에서 멋진 공연을 볼 때에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듣지 않고 명강사의 탁월한 강연을 들을 때에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느끼는 감동과 예술회관에서 느끼는 감동이 똑같다면 그것이 어찌 예배의 감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냥 인간의 느낌, 인간의 감정이 증폭되는 인간 수준의 감격이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예배의 감격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감격은 무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설교의 탁월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악기 연주나 찬양의 훌륭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의 감격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내게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게 베푸신 구원과 내게 베푸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인식하면서 감격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예배의 자리에 서든지 간에 그 예배를 통하여 감격을 맛보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장엄한 예배 의식이든 단촐한 예배 의식이든 변함없이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동일한 은혜에 하나님이 계시고 동일한 은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감격이란 이미 은혜를 받은 나에게서 나오는 감격이지 예배 시간에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집어넣어주는 그런 감격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내가 이미 감격스럽게 예배하러 오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감격이 증폭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감격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의사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다 끝났다,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의사도 어떻게 살아나게 된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난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왔는데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부터 펑펑 웁니다. 왜 웁니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으니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에게는 그날 찬양대의 찬양이 대단하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좋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어떤 새로운 감격을 그에게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나도 무슨 특별한 체험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완전히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경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강렬하고 짜릿한 은혜 체험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감격스럽게 드리고 그런 짜릿한 은혜 체험이 있으면 신앙생활도 좀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골동품 수집가인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귀한 미술품이 있다고만 하면 세계 어디라도 찾아가서 그것을 사들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잡지에서 그 도자기 그림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뛰었고 정신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 도자기가 너무나 황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자기를 구하기 위해 전 유럽을 몇 번이나 여행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골동품이 미국인에게 팔렸다 이런 잡지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 도자기를 샀는가 하면서 그 미국인의 이름을 보니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그 도자기는 이미 자기가 오래전에
사놓았던 도자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짜릿한 은혜, 특별한 은혜, 새롭고 대단한 은혜를 부러워하십니까? 나에게도 좀 대단한 은혜가 한번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는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감격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은혜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죽을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 괴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한두 번 감격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1, 2년 누리고 나면 바닥나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 평생토록 묵상하고 묵상해도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하기에도 부족한 은혜입니다. 복음송 중에 천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감격스러운 이름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천년 만년 묵상을 해도 그 감격이 마르지 않는 것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무한한 은혜의 강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은혜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은혜의 강에서 감격과 감사의 물을 길어 올리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브라질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 강은 세계 최대의 강 하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의 하구가 7만 제곱미터, 약 2만 1000평 정도가 됩니다. 보통 이 강이라는 것은 강 양쪽에 언덕이 있기 마련입니다. 강 좌우 양쪽에 언덕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딱 보면 아, 여기가 강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존강의 하구는 너무나 넓어가지고 강 양쪽에 언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은 강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배 한 척이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오래도록 표류를 했습니다. 그 배가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해도를 보면서 아마존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해도상으로 보자면 아마존강 하구에 이미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 강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마침 다른 배 한쪽이 반대편에서 오고 있어서 그 배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 강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마존 강이요. 바로 물통을 내려서 물을 뜨기만 하면 돼요. 그 배는 이미 아마존강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의 강이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강에서 물을 기르며 얼마든지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흐르고 있는 이 은혜의 강에서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가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이미 흐르고 있는 구원의 은혜의 강, 십자가 은혜의 강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면 첫째, 구원에 관한 말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장이라든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0장 같은 이런 말씀들은 구원에 관하여서, 복음에 관하여서 잘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수시로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둘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에 떨어질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서 많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더 깊이 잠기도록,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셋째, 구원과 연관된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십시오. 십자가, 보혈, 부활을 주제로 한 찬양들, 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관한 찬양들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라는 겁니다. 넷째, 성찬식이 있다면 기도로 이 성찬을 잘 준비하시고 준비된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찬에 드려지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로 자신을 잘 준비하여 성찬에 드려지십시오. 다섯째,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하면 상대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될 겁니다. 짤막하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해 은혜의 강에서 물을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찬양, 성찬과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깊이 잠긴다면 우리의 예배도 은혜에 기반하여서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근거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죽은 예배가 되고 거짓된 예배가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예배, 죽은 예배가 되어버릴 겁니다.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예배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는 자기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문화 기획이 되어버릴 것이고 예배가 아닌 예술 공연이 되어버릴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런 밋밋한 죽은 예배 또는 자기적인 거짓된 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시기 바랍니다. 평소 은혜의 강에서 은혜의 물을 풍성하게 길어 올리십시오. 예배하러 올 때마다 예배의 근거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십시오. 예배로 집을 나서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찬송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십시오. 그런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는 구원의 은혜에 기반하여 드리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부터 예배가 시작됨을 잘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잠겨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놀라운 은혜로, 무한한 은혜로, 가장 큰 은혜로 깨달아서 그 은혜를 바로 알고 깊이 묵상하면서 감격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